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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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의 3대 행위, 즉 경건하고 의로운 삶은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항상 봤어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기도는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기도 늘 기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시간 내서도 기도하고 아니면 찬양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하죠. 근데 그건 뭐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할 만한 아주 중요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고 선행을 하는 자보다 더 존귀하다.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집을 강철보다 강한 담으로 두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죠.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먼저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고 나면 마음에서 혈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그런 그 순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냥 아주 자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죠? 호사다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 중에 마귀가 틈타지만 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소망도 채워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깨질 것 같고 우리 마음에는 악한 그 근성들이 있어가지고 깨부셔져라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오지만 성령께서는 또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라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수 기도자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뭐 하는 것도 없이 일상생활에 떠밀려가지고 그냥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지만 또 나중에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상황으로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 사복음서, 그죠? 늘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도 또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경우도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당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안 들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깊고 크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큰 일을 행하실 때도 기도를 준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 쓰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좋은 것일수록 잘 보존해야 돼요. 아름다운 것일수록 또한 잘 가꿔야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관리를 또한 잘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변질되면 사람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변하면 그렇게 취해질 수가 없죠.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하면 백합이나 장미인데 그거 시들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늘 제가 홈플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2층에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오른쪽에 있는 그 화원에 그 놔둔 꽃들 어저께도 그걸 보고 제가 감탄을 했잖아요. 조명은 비치고 그래서 이게 세환이 좋아하니 했더니 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엘 옆에서. 그래서 정말 예쁘다. 15,000원이라고 써졌어요. 가격도 괜찮다. 뭐 축하할 일 있으면은 요렇게 생긴 거 딱 하나 사다가 꽂으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성전이니까
성전에 갔다 꼽으면 정말 이쁘겠다. 그랬더니 사줄까? 그래서 아니야 됐어. 그리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제가 그 예쁜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요. 니트 하나가 있길래 색깔이 너무나 이뻐서 옛날같이 예쁜 몸이었으면 아마 바로 사서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뭘 입어도 별로 이쁘지가 않죠. 네, 몸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비슷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자. 봤더니 가격은 뭐 한 4만원 정도? 홈플이 좀 비싸요. 그 옷값들이. 근데 괜찮더라. 너무 예뻐. 그냥 단순하게 앞지퍼가 있는 그런 그 니트였어요. 여기 요 핑크색인데 이 핑크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꽃들 시들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좋아요.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또 뭐 이것도 아예 좋아는 아니니까. 그죠? 항상 위험한 이런 부분에서 그 우리가 늘 자신의 목적대로 늘 기도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좋은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에요. 어떤 일상에서 항상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라가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관습이 몸에 배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넘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러한 경향은 유대인뿐만 아닌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기도는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 나름대로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의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룰 때 일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죠. 예배도 기본 예법이 있어요. 정규 예배 때에 복장은 정장이어야 한다. 항상 타이를 메고 있어야 됩니다. 남자 그 목회자들은. 여성들은 저고리. 예, 제가 지금 저고리를 입지 않았지만 저고리가 기본이죠. 기본 정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내 마음을 바치는 표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자 하고 해도 꿇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 전에 그 소년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눈물로 감사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대고 누운 채로 늘 기도하죠. 또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전체로 저는 쉬는 시간 모두를 기도합니다. 일할 때도 필요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가 또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불현듯이 특히 수영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고 감격해서 손 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증인데 마음을 비웠을 때 열심히 찾고 구할 때는 안 보여주시다가 오늘 같은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늘 꾸준히 기도하면서도 가끔가다 카톡에도 얼굴이 떠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기고 했는데 참 제가 그 영적으로 둔한 거죠. 예, 윤수에게 그런 마음이 와서 기도했더니 아빠가 신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이것도 기적과 같은 사건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네요. 양쪽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전부 다 뭐 성도가 아닌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한 10년쯤 가게 되면 그때쯤이면 다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얼마나 경건하게 마음에 한결같이 예배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각자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고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겠구나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감격해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랜 생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스타일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어쩔 수 없는 대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또한 정말 감사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요리를 할 때도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아니면은 뭐 공부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도 눈 감고 잠깐 쉬는 틈에도 어떤 마음이 올라오면 또 기도도 잠깐 하게 되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왠지 경건할 것 같지 않고 제가 한참 기도 열심히 하나님이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무릎을 꼭 그 성전 땅바닥에 어느 교회를 가든 뭐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하든 땅바닥에 우리 그 불꽃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땅바닥에 옆으로 의자에서 내려앉아서 그게 꼭 경건할 것 같고 아버지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마음이 와서
나쁜 거 아니고 누구 누구한테 불편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늘 꿇어 앉아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때는 열심히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잘 안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다 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때와 장소는 잘 가려야 됩니다. 성령과 사단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셔요. 근데 사단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은혜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도 분명히 잘 할 줄 알아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어떠한 기도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보다 더 경건하게 또한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다만 남에게 방해가 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사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기도 합니다. 배부를 때는 매사가 느긋하죠. 웬만하면 은혜로 다 넘어가려고 신경이 좀 편안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남편에게 부탁이 있을 때 밥 잘 먹이고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고 하죠. 이게 결혼생활 좀 한 중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들은 일단은 잘 먹여놓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참을성이 없어지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이쁜 소리가 안 나가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그죠. 인상이 써지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느긋한 목소리로 부인 나 배가 고픕니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밥 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럼 내가 뭐 밥순이냐? 또 대답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배부를 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 아플 때 실패했을 때도 기도가 갈급해지죠. 그래서 격정적으로 소리치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에 어떤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면 속이 조금 후련해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근데 어쨌든 고기는 그물에 잡혔어요. 그물을 물에다 이렇게 들이우고 있고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 집이 팔리지 않고 모여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큰 뜻이 있다라는 거. 근데 참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때로는 그냥 말하라 말리면 말지 내가 어디 가서 살면 못 살겠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죠.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냥 몰라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안 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자기와 다르게 기도한다고 이 상황에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마다 스타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남의 방해가 되는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원 같은 데서 해도 될 때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부르짖은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불 속에 앉아서 부르짖은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겠느냐. 거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예배하는 데서 혼자 막 떠들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래서 남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예배의 방해를 절대로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 자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유대인들 중에 기도를 길게 하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더 길게 어떤 경쟁을 하듯이 그건 온전한 기도는 아니죠. 남을 의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자리 딱 찾아서 기도할 때는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는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하죠. 이러한 경험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어떤 분 기도가 길어야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개인 기도 시간의 제약을 덜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적인 예배 때는 대표 기도는 가급적 5분 이내로 짧고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어떤 초조해지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은혜만 되면 상관이 없죠. 공적인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는 또 성격이 다르다는 거. 모든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로 가급적이면 품위 있는 말도 꼭 찾아서 성경적인 언어를 많이 쓸 줄 알아야 되겠다. 그거는 훈련이 오래 되다 보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라는 것. 어떤 분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인 것을 다 기도하는데 이것은 또한 옳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대표 기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다. 가시밭길에 떨어진 기도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큰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추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훌륭한 예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자체를 경건의 척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 공로화해서는 안 되고, 의로도 여기면 또한 안 된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바른 기도는 어떤 자세로 드리는 기도일까? 본문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죠. 6장 5절인가? 5절. 6장인가 5장인가 싶어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어떤 기도가 내 공로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의로 여기면 안 된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솔직히 이런 기대는 있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가 들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 어떤 골방을 만들어 놓고는 아니지만 집에서는 또 골방이 있을 수 있죠. 여기는 내 기도하는 방이야.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 우리 그 삼성 아파트에도 있죠. 옷방 만들었던 자리, 장롱 있던 그 자리가 제가 기도했던 골방입니다. 내 집 내 골방이면 족하다. 산에 가야만 기도가 되고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단기간 기도를 할 때는 산에도 갈 수 있고 기도원에도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가 않다.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평범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죠. 갈급할 때 중환병 가운데 있든지 실패했든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기도원. 일상적인 우리와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메시지도 다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식을 하기가 쉽다는 것도 또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의 만남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원 같은 데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 걸 증명서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 편식하기가 쉽다는 것도 생각하고 가야 한다. 기도할 때 너무 밖으로만 나갈 생각하지 말고 내 집 안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의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 기도할 때 소문내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 닫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말고 집중적으로 몰두해서 기도해라. 신방 때 가급적 조용한 방이 좋죠. 그리고 웬만한 전화 코드는 뽑아놓는 게 우리 요즘에는 그 유선전화보다는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휴대폰 꺼놓으면 됩니다. 무음으로 해놓든지. 급한 일이 있으면 미리 전화해서 양해를 얻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황을 딱 만들어야죠. 기도하다가 전화벨 울리면 기도에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 인성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벌써 다 깨집니다. 기도하던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정리하고 주변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아까 10절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그 위에 있네요. 7절부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나 아무런 의미 없이 길게 늘어놓는 거, 길게만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기도는 청할기도 이런 이야기도 있죠. 급할 때 딱 한마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숙달되다 보면 아무 뜻 없이 줄줄 나올 때도 있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항상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 수학선생님이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생각하면서 문제를 잘 푼다 그러네요. 이것은 바른 기도는 아니죠. 기도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하는 자세로 뜻을 다해서 음미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신선미를 잃어버리면 기도의 생명력도 없어진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의 생활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보시니까.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떤 일도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한 마음이 들면 저는 행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시겠는가?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는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 결론이에요.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근데 마음으로 기도했어도 되겠어? 이러면 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조용히 만나시기를 항상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상의하시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다 아시는데 꼭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기도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분노, 불안, 의심 같은 감정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라는 것,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 시시콜콜 늘어놓고 말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아니 아버지시잖아. 아버지인데 자식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창하고, 그죠? 신학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우리말로, 투박한 말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지 않아요? 자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게 옳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죠. 악한 사람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감추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러운 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폭을 점점 넓혀갑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 이웃,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마침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에서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배 드리는데 숨죽여서 숨어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어떤 면으로는 우리보다도 더 간절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거꾸로 더 간절해지고 절실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유해지기를, 그들이 정말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정말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북한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절로 나와요. 절로. 제가 뭐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막 뭘 많이 보내고 이런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라고, 단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건 꼭 기도해야 되고, 나라 정부 수반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우리 새빛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상의 파트너로 혹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사이로 남아있지 말고 시시콜콜 사소하게 부끄러운 것까지 내놓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그렇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치장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유치한 기도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무지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땐 골방 이용하시면 되죠. 또 방언 주셨잖아요. 방언으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먼저 중보 기도부터 해야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또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11월 첫 주 성찬 예배 9시 일부 예배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 중언 부언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증거하고 전했으니 오늘부터라도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